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 우리 22절, 23절, 24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마르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까지 오셨겠죠? 감기는 나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예표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일에 세우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계시려고 그것을 택하셨고, 또 이제 그것은 시온은 너무 좋은 천의 요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었죠. 자,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영적인 시온산과 같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아주 특별하게 택하신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시온산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에 보여줬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세상에서 성도들이 피해야 할 요새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믿음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러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사람들만 보고 갈 뿐이죠. 또 설교를 듣고 가고 설교에 대한 평가만 하면서 갈 겁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었네. 오늘은 설교가 괜찮네. 오늘은 설교의 내용이 없어. 뭐 이러면서 아마 그런 평가만 하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그런 태도입니다. 교회는 설교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특별하게 택하셨고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와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아주 점점점 성장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히브리 기자가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곧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배우고 또 그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뭐 가끔씩 이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 시온성, 뭐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성, 뭐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새 예루살렘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거기서 이 시온상과 또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이제 써놓은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루살렘, 지금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하늘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신약시대 시온성과 신약시대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시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시온 산의 위에 중턱에 있는 큰 성입니다. 큰 성. 거기는 성곽이 있고 또 거기 안에는 마을들이 많은 집들이 있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시온을 점령하고 시온산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렇게 삼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라고 하는 말은 기초, 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초, 터. 그래서 성읍, 마을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터다. 평화가 있는 성읍이다,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제대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만 지키고 있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이 많이 있지를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의 이름이 진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진안. 진안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참진짜의 안자는 평안할 안자입니다. 진짜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안 많이 들어보셨죠? 진안은 그 무진장,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원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마을들은 저기 그 도시에서 이렇게 옛날에 막 조선시대에 막 범죄하고 막 그러면 유배를 보낸다고 그러죠. 유배 받은 곳이 바로 진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깊은 산골짜기여가지고 제대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쳐들어가고 그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그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정복하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지난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평화가 있는 성읍이다, 평화가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규모가 지금 가면 굉장히 큽니다. 성읍으로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약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한 5,000명 정도 그 성 안에 수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약 25,0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 그런 규모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 시대는 조금 더 커져가지고 약 4만 명 정도가 그곳에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왜 교회 예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과 교회와 무슨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왜 예루살렘을 교회의 예표라고 하는 것일까?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읽고 있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더불어서 우리 시온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지파 또 택하신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시온이라고 했던 것이죠. 시온 산에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좀 연관성이 있죠. 시온 산과 예루살렘은 아주 연관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요. 영적인 요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가지 어떤 특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은 성벽과 문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곳입니다.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의 이제 경계가 된 것입니다. 울타리처럼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지금도 성벽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로 아주 정교하게 지금 쌓여져 있는데요. 이 둘레의 길이가 약 4.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km 정도면 성인이 한 1시간 정도 조금 빠르게 걸으면 1시간이면 돌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높이는 낮은 곳은 한 5m 정도 되고요. 높은 곳은 한 15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5m 정도 이렇게 높이로 성이 쌓여져 있는 것이에요. 성벽이.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가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 정도 되는 규모의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그 돌로 이렇게 세워진 곳, 방어할 수 아주 요긴하게 유리하게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이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이 예루살렘을 잘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교회는 진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고한 진리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튼튼한 그런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도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치 진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웠어요.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참된 것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이곳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자기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일들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17장 17절. 자,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5절에 보면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로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이 세상을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느냐? 진리가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세워주고 진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조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조류.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겠죠. 진리가 없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아주 튼튼한 대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성벽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다윗이 성읍을 이렇게 이제 점령하러 나가게 될 때 당시 여부수 족속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믿고 다윗도 아주 업신여기였습니다. 우리 소경이나 절뚝발이도 너희를 여기에서 너희를 지킬 수 있다, 다윗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아주 예루살렘은 아주 견고하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16절. 계시록 21장 16절. 계시록 2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외관, 21장에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22장은 예루살렘 안에 내부의 광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우리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이상적인 완전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거룩한 성이 대적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지게 되죠. 큰 공경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의 교회에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그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곽이 있어요. 그 성곽의 규모가 어찌나 큰지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은 도대체 얼마의 규모가 될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타디온은 200m의 단위예요. 약 200m 단위.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2,400km. 높이가 24,000km가 됩니다. 높이가 24,000km. 이 요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이 예루살렘의 이 성곽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엄청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리로 세워진 이 교회의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것일까요? 어떤 대적도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악한 자도 점령할 수 없는 곳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참된 진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의 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점점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추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진리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진리로 세워졌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완전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대적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옛날에 느헤미야 시대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대적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열심히 곡식을 재배하고 수확할 때면 다 와서 가져가 버리고 사람도 해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반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이 좋은 환경이었는데 성벽이 제대로 쌓아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얘기하고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곳곳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그것을 세우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부흥의 때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리로 온전하게 구석구석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단 진리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맞게 직책을 세워서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게 한다.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또 성도들의 이 진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제 또다시 범죄하고 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게 되겠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부지런히 구멍이 나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진리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동부 교사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동부가 제대로 진리로 자기 자신을 신앙을 세워나갈 수 없겠죠. 그죠? 교회 청년부 교사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청년의 시기에 먹어야 할 그런 말씀들을 잘 먹고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진리로 바로 보고 해야 되겠죠. 청년이 없게 되면 교회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동부 때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청년의 때는 더 사실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점점점 이제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때 진리로 잘 붙잡아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되면 청년들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이 있는데 그 청년의 시기에 있는 성벽들은 다 노출된 거예요. 마귀가 와서 다 붙잡아 가는 것이죠. 청년들을. 그죠? 우리가 진리를 열심히 배워서 그 일에 이 직분이 세워져서 그 일에 열심히 감당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 청년의 때. 그런대로 열심히 이런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교사를 세우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면 이제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때도 돌봐야 됩니다. 계속 돌봐. 나중에는 이제 서로 진리로 서로 권면하고 진리로 서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마귀 유혹에 지금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신앙 안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리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해서 교회에서 정말 가르치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어느 한 곳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 직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수행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런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벽. 이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벽이 있어요. 문도 있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음에 시간 되면 함께 살펴볼 텐데 문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루살렘은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 예루살렘은 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것을 다윗 성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었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게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에 왕이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왕이 사라지자 나라도 망하게 되죠. 왕이 사라지자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주 특이한 왕이에요. 이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찬양하는 군왕시, 시편에 보면 군왕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 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자,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이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군왕시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왕을 세우셨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열방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세가 이렇게 세지면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러 가자 이렇게 모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보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비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의 왕이 된 첫 번째 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적나라하게 정복 활동을 통해서 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왕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 왕이 있습니다. 장차 어떤 분이 이 영적인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실 분이신가? 우리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의 내용이 있어요.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교회를 세우신 것도 계시록에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또 면류관을 쓰시고 칼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돼.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관자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주인 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 7일 하실까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어떻게 7일 할까요? 많은 신하들을 두어서 신하들로 하여금 권세를 가지고 그 일에 일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고 신하들은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할 때 그것들을 권세를 받아들이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한 겁니까? 다윗에게 한 거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었던 것처럼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이런 직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우리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일들을 치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왕이 있습니다. 교회도 왕이 있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런 도구들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또 뭐가 있을까?
예루살렘에는 샘이 있었습니다. 샘. 자, 우리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0페이지, 32페이지, 아니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종수하되 망대까지 놓고 네, 아멘.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이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셈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이 있는 곳 아주 가까운 곳에 셈이 있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성이 세워졌던 것이죠. 이 시온산이 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하냐? 셈이 있었기 때문에. 셈이 없으면 사실은 뭐 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뭐 하실 물이 없는데 어디 거기 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그죠? 근데 그 시온성에는 물이 있었어요. 셈이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이지 않고 풍부한 수량을 주는 그런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온샘. 그래서 아주 풍부한 그런 물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데 이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에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물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수르 왕이 지금 이제 공격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완전히 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 후에 또 이제 남유다를 또 정복할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방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온샘,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그 성 밖에 있었던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수로를 파가지고. 대단한 그런 이 공정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 2m 폭 높이의 이 수로를 약 500m 정도, 530m 이 수로를 이렇게 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발견이 되어서 거기를 이렇게 가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을 항상 공급받아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사내립에 의해서 살게 되었죠. 사내립은 죽고 다시 이제 퇴각하게 되었던 그런 일화를 우리가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아무리 뭐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뭐 가축들도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죠? 근데 물이 이렇게 거기에는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이 있었어요.
그 성 안에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 그 물이 뭐냐?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 주실 때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로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에도 정말 중요한 그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 2절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건 예루살렘의 내부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부 광경을 얘기할 때 처음으로 지금 이게 이제 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그 성 안에 이 생명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주변에 또 많은 그런 나무의 실과가 이렇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아주 풍족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물은 값없이 주님께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이제 그 앞에 보면 계시록 앞에 보면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어떠냐? 생명수를 마신 자는 목마름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이 생명수가 다 해결해 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이 생명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었을 때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들이 온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 나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신앙의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의 이 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예루살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보호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는 곳이 예수님이 이곳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곳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이 강도를 통해서 주님의 큰 권능을 힘입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이 갈급함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는 생명수가 이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이곳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진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46